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을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 시장 근처에 있는 가게 하나를 지나가는데 양고기를 이렇게 꼬치에 꽂아가지고는 살랑살랑 이제 불에 굽는 그 냄새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래가지고는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집으로 가서 이 간디가 장롱을 뒤졌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버지 포켓에서 돈을 꺼내가지고는 이걸 가져다가 이제 양고기를 실컷 사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지요.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이게 크거든요. 이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잠이 안 오니까 앉았다 일어났다가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는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아빠에게 드리는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아빠, 제가 아빠 장롱 옷에서 돈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양고기를 사 먹었어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를 써놓고는 이걸 들고 아빠 방으로 갔는데 아빠 벌써 주무시니까 그 아버지 방에 그 문의 문구멍에다가 그걸 넣고는 왔는데 오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와가지고 엄한 목소리로 이놈 잘못했다고 때릴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간디가 아빠 방으로 가봤는데 아빠 방에 가봤더니 아빠 방의 열쇠꽂이에 꽂아있던 자기 메모지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문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빠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간디는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빠에게 그냥 부복을 하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빠, 다시는 내가 이렇게 도적질해서 이렇게 먹는 일 없도록 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 간디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야 고맙다. 네가 지은 잘못을 고백해주니 고맙다. 그러면서 아빠가 앞으로 양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아빠가 마음껏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간디는 그 끝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나는 그날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스러워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성도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것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특권이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죄 짓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이 죄를 가지고 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고백만 하면 용서받는다. 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너나 해라 그러고 회개 잘 안 하고 회개하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계세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지금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의 경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하러 중앙일보에선가 청빙이 돼가지고 초청이 돼가지고 와서 강연을 했어요. 이 후쿠야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일본 경제는 그렇게 많은 발전은 없을 거라고. 그러나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을 할 거라고.
뭘로 얘기합니까? 딱 한 가지. 기업의 오너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오너들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이 오너들이 자신이 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보질 않아요. 다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아랫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잘못한 사람이 그걸 다 안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글을 써놓은 다음에 활복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 삶이에요. 거의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이런 발전이 없는, 그러니까 오너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후쿠야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40%가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이거 실수했네. 이거 큰 잘못이었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전망이 밝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이라는 말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이죠.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오려나 보다 그렇게 알고요. 남쪽에서 바람이 막 불어서 올라오면 오늘은 무척 덥겠구나. 이렇게 일기와 기상은 다 분간할 줄 아는데 문제는 이 시대를 지금 읽어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희들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이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드셨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이 사람을 붙들고 이제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러 갈 때에 가는 도중에 빨리 화해를 하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까지 가면 마지막에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뭐냐? 지금이라도 빨리 시대를 분간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구원을 받아라.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해서 그 살해한 피를 하나님의 제단의 피에 섞은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2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요. 다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를 받아 죽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앉아가지고 다 그 인과응보야.
그 죄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망한 거야. 에이, 그 사람들 죄 져서 저렇게 빌라도에게 저렇게 살해당하고 다 그런 거야.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그거를 보고서 그걸 죄 지적질을 잘하지요. 근데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람들이 죄 져서 그렇게 망한 줄 아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하는 거야. 중요한 건 네가 회개해야 돼. 그 얘기예요. 괜히 딴 사람 보고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죄 지적질하라고 말했나요? 없어요. 남의 죄를 지적질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볼 줄 알아요. 나를.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봐야지. 다른 사람 죄 지적질하느라고 나를 못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속초의 속초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일이었는데요. 한여름에 주일날 예배를 끝내고 집에 잠깐 쉬고는 또 저녁 예배가 있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맡은 교구에 집사님 네 분이 애들을 데리고 백도 해수욕장에 간 거예요. 그 백도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 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큰 대로가 있고 이 도로를 건너오면 버스가 서서 거기서 타고 와야 돼요.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왔는데 막내 아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맨 뒤에 오다가 그냥 덤프 트럭이 와서 그냥 아이를 채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집을 신방을 제가 가는데 이 신방 가서 무슨 예배가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얘기할 게 없죠. 그냥 붙잡고 같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 불쌍한 아이가 어떡하나. 같이 울었어요. 자, 울고 있는데 이 구역장하고 이 집사님 네 분이 왔어요. 딱 오자마자 땅을 치면서 땅바닥을 딱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집사님, 그래 주일날 해필이면 그 해수욕장을 가느냐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라고. 이러면서 그냥 그 벌 받았다는 걸 막 지적하면서 야단을 막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얘기냐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이 가장 큰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알아요. 이 사람이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 그냥 죄 있다고 막 그러니 그 제가 집사님 입 다무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눈물 닦으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예배 드리자고. 찬송을 부르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 귀한 아들 이 아무개 아이가 죽었는지 몰라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그러나 한 가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해요. 하나님은 집사님 네 분 사랑해요. 우리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께서 말씀해 주시겠지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겨내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분들은 평생 동안을 저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 죄 지적질 하느라고 저 아무개가 저런 놈 저거 저 나쁜 놈이라고 저 죄인이라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보고 죄를 지적질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허물을 볼 줄 알아야지. 남 자꾸만 얘기하느라고 이래서 가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끊임없이 상대편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남의 자꾸 죄만 지적하여 부부가. 그러니 둘이서 행복할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나겠어요? 이 부부 싸움이 계속되는 건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가 없나, 내가 죄인지가 많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바뀌어보세요. 내가 바뀌면 상대편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거울이니까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얼굴에 뭐가 티가 있나 뭐 있나 늘 성경 말씀을 보며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3절 말씀과 5절 말씀이 똑같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이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고 끝나는 거가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 뜻의 연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 여러분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은 산꼭대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성인데 그 산꼭대기에서 샘물이 펑펑 솟습니다. 기혼샘이라고. 이 샘이 펑펑 쏟아. 이것을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수지처럼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연못에 이렇게 천사가 내려서 물을 한 바퀴 쉬 하고 돌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거기에 봄이 아픈 사람들이 앉아서 있다가 물이 쉬 하고 돌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각처에서 아픈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망대를 졌는데 이 망대를 짓다가 이게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니까 18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이거 죽은 사건을 당해 사람들이 뭐냐면 저 죄 지어가지고 저게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인과응보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도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지만 회개하면 복이 있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겐 주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참 좋은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 잘 압니다. 그는 훌륭한 성군이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태극기를 보면 그 나라의 국기는 별이 하나 그려 있습니다. 그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요. 오늘도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이 나타나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는 다윗. 그런데 그가 흠이 없었나요? 그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몰래 데려다가 악을 행했습니다. 임신을 시켰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게 밝혀질까 봐 우리아라는 그 남자를 전쟁터에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했지요. 그는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 아내를 삼았어요.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 이 악한 짓을 행한 사람, 사람들은 다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해요. 당신이 그런 죄를 지어놓고 괜찮을 줄 알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려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펄쩍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죄를 고백해 놓은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청하리이다. 자신의 지은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눈물로 침상을 그렇게 띄우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성군 다윗으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었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으니까. 그러면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회개치 아니하고 나무에 가서 목을 매다 죽었는데 목 매달은 그 끈이 끊어져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겐 새로운 길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물세례라는 걸 받아요. 이 목사가 물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요. 자, 이 물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가 우리가 그동안 덕지덕지 온몸에 때가 많아요. 죄로 때가 묻은 거예요. 이거를 목사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순간에 이 모든 죄의 때가 깨끗이 씻어서 목욕을 해서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이제 과거의 죄들은 다 씻어버렸어요. 없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괜찮나요? 또 죄 짓거든요. 또 잘못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함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이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해 놓은 건 주님이 땅에다 대고 발로 밟고 아예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고백한 죄는 그러해요. 너희 죄가를 동이서에서 먼 곳같이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진홍빛보다 붉은 죄 고백하면 양털같이 눈처럼 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 가서 고백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롭게 2020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 2020년을 또 맞이합니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